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께 소리를 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사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어둡고 캄캄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둠을 이겨내게 하소서.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어둠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사실은 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특별히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2주 전 정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른 게 아니라 무엇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허다하게 많은 율법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이 가진 것이 조금이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에 순종할 수 있으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자신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 앞에 더더욱 충성하는 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 청년이 떠난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껏 우리가 공부한 부자 청년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인데요. 자, 그는 겉으로 볼 때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그냥 맹인인 정도가 아니라 거지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그냥 맹인이 아니라 거지인 맹인이고 맹인인 뭐라고요? 거지라는 얘기예요. 자, 사실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맹인을 비롯해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것을 철저히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집안에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을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는 좀 아픈 아이가 있으면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만 하더라도요,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만 하더라도 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그것을 좀 숨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저주를 내렸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숨겨서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남에게 구걸하는 것도 역시 율법상으로 볼 때 몹시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시편 37편을 보면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사를 구걸해서 먹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는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의 기자는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우리는 이때 이 겉옷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옷 한 벌이 아니라 맹인의 전 재산으로서 맹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는 어쨌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내용,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요. 자, 이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분 앞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자, 말씀을 보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무엇을 깔아놓았다고 하죠? 예, 겉옷을 깔아놓았다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서 경배를 받을 때 바로 그 경배를 받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였다라는 거죠? 겉옷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맹인 바디메오는 본인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도 겉옷을 바닥에 깔아놓는다고 한다면 좋은 옷을 입고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옷을 입고 갈 것 같아요? 우리 전번에 보니까 그 김장할 때 입는 옷 좋더라고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가져오셨는데 그런 거 입고 있다가 벗어놓는 거는 쉬울 수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명품, 제가 아는 상표가 없어서 버버리 좋은 거 아닌 건가요? 가을에 그 버버리 코트 있잖아요. 그거 입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그거 벗는다 안 벗는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전 재산이라고 한다면, 내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 그 코트 한 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벗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청년 이야기부터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이 묘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단순히 눈을 뜬 이야기가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갖춰진 부자 청년보다 더 헌신하는 자였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빛을, 광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께 단 하나도 드릴 수 없었고,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가난한 자였으나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였다.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너무나 신실한 청년이었으나 실상은 재물을 더욱 사랑하는 자였고, 맹인 바디메오는 겉으로 볼 때 지독히 부족하나 실상은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였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겉은 신실하지만 실상은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면 겉으로 볼 때는 날라리고 부정하나 실상은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힘과 권세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힘과 권세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버리고 드리고 부인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마저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 하고요. 바로 그때에 어둠을 벗고 광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신앙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생각하는 영광이란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여러분 몇몇 연예인들이 그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 하면 팍 눈물 흘리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영광을? 네, 그런 거 보신 적 있는 것 같죠? 그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그 레드카펫. 그 레드카펫에 누구만 걸어요? 영예의 대상만, 나만 걷고 조명이 하나 나를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는 그 순간에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환호 받고 박수 받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공로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저도 바로 이러한 종류의 소망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제가 꿈꾸는 영광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늦게까지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지금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좀 더 어렸을 때 전도사 때는 진짜 사력을 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꾹 참고 뭐 주변 사람들 보라고 더 크게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 봐라. 내가 지금 뭘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꿈꾸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부자 되는 거.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거나 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꿈꾸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들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정말 의외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이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잘 나가고 박수 받고 환대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길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무엇인가를 버리는 장면이 클로즈업되고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동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장면. 일단 어부인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뭘 버리죠? 그물을 버리고, 그물 버리는 건 좀 괜찮은데 뭘 버렸다고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요.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물길로 왔어요. 물길로 왔는데 예수를 따르면서 뭘 버리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레위라는 세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정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버려요. 그 세리도 부정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부정하잖아요. 어부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일수록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버리고요.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욕하거나 버리라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무엇인가 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저녁에도 사실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선호 집사님 오늘 뭐 재밌는 거 없으셨어요? 없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저분 낚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밤에 어디 가가지고 낚시하면 막 이만한 거 잡힐 수 있는데,
밤에 그 낚시 안 가고 수요일 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그냥 새벽 예배도 나오셔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러는데, 새벽에 잘하는데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냥 낚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를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사모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했으면 나는 평상시에 뭘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1초 만에 캠핑 이러더라고요. 금요일 날 산으로 바다로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어서 있다가 이제 겨울에는 난로 피고 캠핑하고, 여름에도 그 물에 그냥 첨벙첨벙 거리다가 캠핑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 떠났다가 주일이면 돌아오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실컷 놀다가 그곳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주일을 안 지키진 않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만끽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수시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진짜로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자, 마가복음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리고 부인할 생각은 좀처럼 하지 못하고요. 늘상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복음성과 이 신금을 울리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실제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한동안 이 노래만 불렀다 하면 아주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래도 목사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고는 있으나 지금 내 자신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동안 제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면서 베푸는 삶을 사셨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기도만 했다 하면 뭐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고요. 이 정말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죽을 것 같으면,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건드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떠는 나 자신을 볼 때 속상해서 그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조금도 진보하지 못하고 받을 사랑만 하나님 앞에 계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목회할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도 종종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선호 지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낚시 안 가시고 나오시기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아주 오래된 예화가 있는데요. 그 초대 교부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도들의 제자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초창기 교회에 교부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사람이 그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인지 환상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꿈인지 생신지 그 모르겠지만 신비스러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 교부들은 좀 무식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뭐 일주일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워서 안 자고 기도하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걸 이거 밥 먹듯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신비 체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를 본 마카리우스가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제가 당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리 애원해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그 십자가를 넘기십시오. 자, 그러자 이윽고 주님께서는 잠시 멈춰서서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감당하라.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주님이 가르치신 지점으로 달려가 봤더니 자기가 버린지도 몰랐었던 십자가가 거기에 버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거머쥐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되돌아 보았더니,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걸려 있었던 십자가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게 드라마 많이 보셔가지고 다 알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마카리우스가 묻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자, 그러자 주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나의 십자가를 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무엇인지 알 것 같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아주 너무 아멘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참고 인내할 준비, 시련당할 준비, 죽어질 준비, 희생할 준비, 낮은 곳으로 흐를 준비가 되어 계세요? 네. 그거 혹시 나의 십자가인지도 모르고 저만치 내려주고 그냥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 십자가만 지려고 했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수치와 고난과 괴로움은 조금도 인내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성질껏, 여전히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마카리우스처럼 대단한 환상을 목격한다고 해서 이 갑자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십자가의 고난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시고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헤매지 마시고요. 그것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오로지 십자가. 새벽부터 늦은 저녁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내가 지금껏 전부로 여겼었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겉옷을 내려놓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분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마을 모임하는 거, 맹인 바디메오가 잘할까요? 아니면 부자 청년이 잘할까요? 부자 청년이 더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나누는 거, 간증하는 거,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마을 모임하는 거, 이거는요, 맹인 4명이 모인 자리보다 부자 청년 4명이 있으면 아마 고상하게 말 잘할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해서 논하고, 어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이미 다 지키고 있다고, 너도 지키고 있냐고 하면 우리 서로 다 지켜보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기도하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잘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상하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바디메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내려놓고요?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께서 곧 있으면 저곳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낙이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예언대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대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나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 환호성을 보내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뭘 깔아놓죠? 겉옷을 깔아놓는데, 그 겉옷을 깔아놓는 왕을 왕으로 보시는 일에 바디메오는 참여했지만 영생을 물었었던 이 부자 청년은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자면 별게 아닌 걸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참여할 때에 정말로 어둠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고요. 약자를 선대할 수 있고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교롭게 요즘에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그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내일 새벽에도 사랑에 관한 말씀 또 전할 것 같아요. 이게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면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타고난 성품과 기질로는 못해요, 못해. 절대 못해요. 자, 그런데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세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지 않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 주인된 나의 성품이 돋아나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거, 약자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선대하는 것, 편견을 갖지 않고 선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결국 십자가이고 결국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얘기죠. 그죠? 참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야, 오늘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루하시겠다, 이렇게 벌써 계산이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 청년의 세련된 부자 청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남루하고 부족할지라도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